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려나 갚아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주소를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용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씩 읽고 또 해석하고 뜻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단이 다윗의 범죄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인데 원래 이 이야기는 사실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보고 온 일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죠 원래는. 근데 듣기에 말을 실제처럼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듣기에는 실제 사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실제 사건일 경우에 나는 재판할 권한도 없고 어떻게 이 악한 사람을 처단할 힘이 없으니 왕인 당신이 다윗 당신 이 악인을 좀 처벌해 달라. 그럼 호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재판을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 6절에 보시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악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그냥 뺏을 수 없죠. 아마 채권 채무 관계 있었거나 뭐 주인과 종 관계 있었거나 하여튼 뭔가 상징해 볼 수 있는 어떤 관계는 있어요. 하여튼 간에 뺏어가지고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여기는 자기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는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고
본인은 죽어야 한다. 4배 갚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작물로 팔아버린 경우, 처분해버린 경우에 갚는 재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것을 가져온 사람의 최대 형량입니다. 거기다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사실이라면 이제 뭐가 남죠?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그 행위자가 밝혀지면 밑에 사람들 시켜서 가서 잡아와서 죽여라 이러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에다 이쪽으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명령만 하면 되는 찰나에 나단이 그 사람은 당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윗의 이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죠. 그죠? 양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비유를 사실로 들었을 때, 자, 비유를 이야기하는 목적, 비유의 기능, 비유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쓰는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유는 말 뜻을 감추는 용도로 씁니다. 진실을 감춰서 알리지 않게 하는데 비유가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아먹기 쉽게 하는데도 비유를 씁니다. 이게 아주 뭡니까? 반대하는 이 두 기능이 강력합니다. 감추기 좋은 것 비유, 못 알아먹게.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은 되지. 허락되지 않은 자는 못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로 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또 비유로 하니까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바리새인들이 딱 알아먹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알아먹었을 때 말이죠.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잘 알아먹기 좋고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닐 경우,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는 분명히 알겠죠. 그러면요, 자기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분명히 또렷하게 보이지만 자기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인 줄 모를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요거를 노리고 비유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당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 목에 올가미를 맨 거고 똑같아지죠. 자, 이게 이제 비유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나단이 그래서 이 후자의 기능, 비유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처음부터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본인이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남 얘기, 어디서 본 얘기처럼 그렇게 전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자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거리감을 가지고 엄정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자, 이제 집행만 남았는데 나단이 당신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러면요, 깨우침이요, 진짜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오는 겁니다. 빵! 머리를 치는 시 오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나단이 말합니다. 얼마나 깁니까? 7절부터 12절인데요. 바로 네가 이 짓을 했다. 너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이 부자는 재산의 소유가 많지만 나는 너에게 나라를 주고 사울의 집을 주고 부인도 많이 줬다. 근데 너는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히타이트 종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31용사 중에 쓴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훌륭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아는 이방 사람인데 다윗의 장군들, 힘있고 유명한 장군들이 31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윗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고 추정하는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밥 먹어라 너희 집에 가라 해도 군복도 안 벗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해축속이지만은 장군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뺏고 그 장군을 죽이고
이게 뭐냐? 10절을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이랬어요. 와, 부자가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싹 그냥 뺏어와 버린 듯이 사실은 네가 그 햇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런 거다. 너는 나를 믿는, 나를 아는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 하여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징벌이 뭡니까? 너희 집에도 칼이 끊어지지 않냐고. 내 눈앞에서 네 아내가 역시 똑같이 빼앗김을 당하고 남에게 동침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걸 나가 너는 은밀히 모르겠지만은 나는 100주의 일을 행한다.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요 정확히 보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보셨는지. 그리고 형벌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두루뭉실하게 동쪽으로 하면 해가 있어 이런 점쟁이같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고 꼼꼼하게 죄를 짓고 거기 하나하나에 대응시켜서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한 말 있고요,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바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핑계 안 돼요. 자기 입으로 이미 그랬잖아요. 죽어야 마땅하다. 또 말할까요, 부인한다거나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하고 뭐 의문을 단다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다윗의 양심이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냐? 13절 14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가 회개의 다는 아닙니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단에게 고백한 거지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왜요? 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단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면 도울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단은 하나님의 남은 심판의 선고 아직 안 끝났어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까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기 시작하면 그래요, 저도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당연히 했겠지만서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말한 것,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이 집에 임할 재앙의 무서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윗에게 다 공포한 것, 이게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일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지체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긍정을 향한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해주고 의를 행하는 손을 더 힘있게 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는 것도 지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죄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도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간음자와 살인자가 된 다윗을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고자 적어도 이 죄를 씻음받은 이전같이 깨끗한 다윗이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벌써 젖을 먹고 크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죄 지은 지 최소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아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어요. 밧세바가 저 성 밑에서부터
다윗 궁으로 올라온 지 1년이 지났어요. 모를까요? 다 알죠.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하고 친구였는데 침을 뱉고 떠나고 고향으로 내려간 지 1년이 됐어요. 그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 편을 쓰잖아요. 왜냐?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세바가 손녀예요, 손녀. 1년이 지났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나단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주고 환상 중에 말해줘야 합니까? 분명히 다 들었지요. 다윗 궁을 1년 동안 안 와봤다는 얘기입니까? 바세바가 이 궁에 들어와 사는 것을 나단은 귀를 닫고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죠. 나단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명하신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어떤 의미에서는 나단이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원하지 않는 일.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죄라서 차마 다윗에게 말 꺼내기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 잘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조용히 넘어가도 모든 잘한 일을 무너뜨릴 만한 흠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말해가지고 다윗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여차 잘못하면 그동안에 다윗과 관계 맺은 거 다 무너지고 원수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심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임당해요. 그래서 나단도 다윗이 젊을 때부터 옆에 있었던 선지자지만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으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 궁에, 다윗의 집에.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자 본분을 다해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나단이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시작한 것이 부드러운 화법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꼼짝없이 자기 죄를 제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자기 죄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스스로 하게 하려는 어때는 잠시 주신 지혜를 따른 전략적 화법이지, 부드럽게 말하려고 삥 돌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운데로 직통하는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했으면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증거거든요. 부드럽게 말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비유로 해서 직격탄으로 다윗의 마음을, 그 벽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다윗이 피하지 못했죠. 이제 다윗은요, 나단의 말을 들은 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밖에 없었고 다른 제3의 길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거냐 시인할 거냐, 나단과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나단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오히려 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다윗이 칭찬을 듣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하여 다윗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이는 아프기 시작했고 다윗은 금식을 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초췌하고 울고 또 울고 하니까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국정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울고 기도하느라고. 사람을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약해졌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 면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일 때는 세상 모든 이가 약골로 보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줍니다. 성경이 항상 약속하죠. 너희가 죄를 지면 사방에서 너희를 칠 거라고. 사사시대 보십시오. 영을 쓰고 힘을 써봐야 거둔 곡식들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도 너 강한 자요, 강한 용사요. 그러니까 300명이 10몇만을 이겨버립니다. 만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들과 귀신을 섬기자 나라가 순식간에 약해져서 그가 죽자마자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쪼개도 되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네 때는 봐준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솔로몬 때 갈 것도 없어요. 성전도 못 짓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이는데 무슨 평강을 줍니까? 옛적에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도 다윗 당시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죄를 졌어요. 의로운 피를 흘리며 하나님이 그 땅을 토해내게 만들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겠습니까? 그 집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회개는요, 아니 다윗을 회개케 한 나단의 행위는요, 다윗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보고 백성들이 뭘 본받겠습니까? 왕이니까 죄 지으면 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힘 있으면 장땡이야.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이라도 치는구나. 다윗이 인구조사 것도 하나님이 쳤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치더라도 죄는 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즉 하나님 이해가 똑바르게 하는데 하나님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강해집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손녀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와가지고 레위인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 여호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요, 100만 대군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해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도 군대가 100만이 있어도 군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기해 주셨죠. 찬송만 하면 딱 찬송할 것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일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한 나단은요,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서 밝고 높은 산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형제를 진짜로 강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단은 전쟁에 용감한 다윗을 회개에 용기 있게 하였습니다. 나단은 죄를 지적함으로 더러운 다윗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나단은 크게 꾸짖음으로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꾸짖음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삐뚤어지는 것을 곱게 펴줬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는 아버지십니다.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약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상처가 며칠 갈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평생 가는 겁니다. 종아리에 상처가 난 것이 약하게 함이라 말하는 사람, 그 정도 생각을 가졌다면 이건 약도 없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상하게 때려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깊이 박힌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맞은 종아리의 회초리 자국은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강하게 하고 싶으세요? 가족이든 친족이든 교우든
죄를 짓지 않게 막으십시오. 지체를 강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하십시오. 지적이라는 말을 정죄라는 말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지적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탁 꽂으면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 지적질하지 마. 예, 지적질이 붙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의 어떤 못된 습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적질. 지적이라는 말은 짚어줘야 알죠.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다 주인이요. 이만큼 부담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속으로 악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아이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그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탁 꼬집어줍니다. 이 일에 내가 죄를 지었다. 죄 지은 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일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을 그렇게 회개케 하려면 이 일에 당신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유다서 23절에 뭐랍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리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2009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는데 그때는 부목사였어요. 아니다, 전도사였구나. 2009년이니까 전도사였어요.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을 제가 보조해서, 제가 총무였죠. 교인들 아닌 사람까지 만돌린 연주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5명 정도 제가 전도사 때 그분들을 총무 역할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중국 그 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정말 그때 휴가까지 반납해 하면서 막 중국어 찬양도 준비하고 여기저기 막 하여튼 바빴습니다. 그런데 가서 중국 공안한테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참 간증거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다짐 내지는 생각, 뜻을 하나 품고 온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담임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중국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수는 많지만은 말씀에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아직 어린 사람들을 단단하게 기르는데도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이렇게 몇 년씩이나 받아가지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감사히도 우리 교회 뭡니까 중국 협력 선교사님께서 몇 달 만에 중국을 오고 그 뒤로 몇 차례 이제 갔다 왔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퀴어 반대 축제를 가면서 마음에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됐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런 또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 강단에 세워주세요. 나도 유명해. 그래서 보통 유명해야 거기 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나는 그냥 끄트머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 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거기 있은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고요. 다 이야기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꽤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좀 부족하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죄가 방치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꼭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여기 길에 똥 싸는 사람 얼굴 찡그리죠? 똥만 보고 찡그립니까? 똥 싸는 사람 보고 찡그리죠. 지하철에 이런 말 있죠. 지하철 빌런들 해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영상들 많죠. 그 사람들 많이 타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쉬고 있고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하철 안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언행을 따로 분리해서 그 사람의 행위는 여러분 싫고 얼굴 찌푸리면서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유다서의 뒷부분이 뭐라 그러냐.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뭐라도요?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럼 어디서부터 싫어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합니다. 지옥에 당신은 회개할 수가 없고 당신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당신을 정죄하여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단은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남의 부인을 데려와서 가늠하고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서 살려주고 보내준 그런 다윗을 좋아합니다. 나도 그런 다윗을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을 싫어합니다.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는 외식하여 안디옥의 교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자리를 피한 베드로를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나를 떠나소서 한 그런 베드로를 나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유다를 나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나는 좋아합니다. 스데반의 행위만 따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면류관을 주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의 행위를 따로 띄어서 상을 주고 스데반은 저기 있고 가룟유다 행위를 따로 띄어서 행위를 지옥 불구덩이에 넣고 가룟유다는 다르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눈꼴 싫어합니다. 찌푸리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배꼽티 입고 나온 여자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다 눈을 찌푸렸습니다. 찌푸리는 것이 정세입니다. 그걸 혐오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와 그 행위자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의 선한 행실만 뛰어다가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니까 얼굴 보고 웃어주죠. 칭찬을 해주죠. 내 귀에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얼굴을 찌푸리고요.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는데 구원하는데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러나 말했어요. 너도 두려워하고 긍휼히 여기라.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 신앙인에 있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고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행위하는 사람으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쟤 죽을까봐 다윗에게 가서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나단도 말을 못합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도 죄 짓는 성도들 보고 말을 못합니다. 교회 떠날까봐 미워할까봐.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말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강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죠? 불신자는 예수 믿으라 말하는 곳이고요. 예수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함께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만 하면 죄를 씻고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냐고 그는 그대로 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썩어가고 있는데요. 썩은 걸 없애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재료가 썩지 않게 보관부터 해야죠. 죄는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막는다 그랬어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도다. 이것이 죄입니다. 육체를 피폐하게 합니다. 술을 퍼마시면 퍼마실수록 육체가 약해집니다. 생각을 썩게 만듭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의 생각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누가 또 죄를 지적할까 싶어서 둘러대는 오만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요 죄는요 감정을 구겨버립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치고 심리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의 흐름이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지체를 첫 번째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는 겁니다. 죄 지은 형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또 동시에 주의 긍휼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지체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단이 선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을 살려준다고 하고 또한 긍휼을 말해주었어요. 마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구약 버전으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마서 6장처럼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나고 강해진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9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인에게 사망과 영생의 길을 들려줘야 합니다. 네가 이대로 하면 사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시려 오늘 나를 너에게 보내서 죄를 지적하게 하셨다. 이것이 지체를 강하게 하는 일 중에 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다 말하려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살 것이고 그 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고 다시 은혜를 주시리라 하고 긍휼의 말씀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강화해지고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사람은 죄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향 없이 외치는 사람 소리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닌 눈을 마주치고 하는 소리가 아닌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당신은 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사망에서 나오라. 불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쳐서 형제를 강하게 하고 지체를 강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역시 그렇게 강함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반복되어야 합니다. 지체를 강하게 하는 모든 일, 자동차가 고장나면 부품을 갈고 보링하여 엔진을 힘있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때를 제거해야 힘이 나듯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형제를 깨끗하게 강하게 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목을 기도합니다. 주여!